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적용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매일매일 주어진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짧게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저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로 20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에요. 손에 잡은 건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이 줬을까? 좋은 추측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야? 성경을 덜 봐서 그래.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4장 저기 앞으로 가잖아요.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인지 알 수 있어요. 자 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 손에 있는 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해요.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방금 20절, 4장 20절에는 그것을 누구의 지팡이라고 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뭐 하죠? 막 던지고 또 뱀 만들고 또 바다 갈라져라 막 그거죠. 그렇진 않았어요. 이렇게 앞으로 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팡이가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나요?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는 어디 불가능한 거 막 3000m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꼬부랑 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베어와서 1000번의 절을 해야 그것이 오면 하나님만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이미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해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손에, 너의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지팡인데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너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었느냐? 열쇠인데요. 그럼 그것을 던져라 하고 아마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소은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없어서 못하고요, 저거 없어서 못하고, 하나님 이거 안 주셔서 못하고 저거 안 주셔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이미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고 어떠한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을 때 이건 왜 안 되지? 막 무엇인가 길이 막히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에,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어요. 24절에서 26절인데요.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바로를 이제 회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와! 막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어떠한 행동을 딱 했어요. 막 화를 내고 어떤 행동을 딱 하면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이가 막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습을 본 엄마 혹은 아빠가 아! 하고 가서 막 어쩌려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 하고 가위를 확 뺏었어요. 그럼 왜 화를 냈을까요? 위험한 가위를 들고 있어서 그렇겠죠. 아이가 칼을 엄마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말이지 내려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머 나도 내려 계속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것을 빼앗을 거예요. 자, 지금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요. 얼마큼 화를 내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 어떠한 행동을 해요. 십보라가 모세 아내 미리암은 누나네요. 모세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냥 가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갑자기 야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끌 거야 돌아가 그래놓고 갑자기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 포피를 베어가 뭐냐면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예, 자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하는 거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갑자기 막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신지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그럼 갑자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끌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례를 누가 안 했을까? 아닌데 모세 아들 맞아요. 그럼 누가 할례를 안 시켰을까요? 모세가 안 시켰을까요? 십보라가 안 시켰을까요? 왜요? 까먹어서 아프니까 찔리잖아 지금. 하나님이 왜 모세를 왜 죽이지? 왜 죽이지? 맞다, 내가 옛날에 뭘 못했던 그것 때문이 아닐까? 딱 떠오른 거예요. 느닷없이 가서 돌칼을 가져다가 일로 와봐. 네, 그래서 그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그날 갑자기 포경 수술을 합니다. 예,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좀 무서운 장면이긴 한데 갑자기 포경 수술을 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란 듯이 나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놓아줘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포경 수술 안 하면 뭐 보이지도 않고 그거 뭐 이거 저기 되겠어?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안 좋고 되게 속상하시고 되게 화가 나실 것인데 뭐 이 정도는 안 해도 괜찮겠지 뭐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나가도 이런 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오면 더 좋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숨겨놓은 무엇인가 그 죄를 내 마음속에 가둬두면 어느 순간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그때에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뭐 이거 뭐 그냥 편법해도 되겠지 뭐 저기 해도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기 전에는 괜찮아요. 뭐 엘리에셀이 할례를 하든 말든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너를 거룩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셨을 때에는 그의 흠도 그의 점도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오늘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남겨주었던, 내가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죄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내가 엄마 돈 훔친 거, 거짓말한 거, 때린 거, 뭐 속인 거, 뭐 친구 괴롭힌 거, 이런 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점도 흠도 없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다 카톡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오늘 몇 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함께 꺼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다시 한번 큐티하는 교회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예배를 준비하는 이가 어른들이고 예배를 참석하는 이가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이가 아이가 되고 예배를 참석하는 이가 어른이 되어 정말 누가 주도하고 누가 주객이 전도되어도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겪는 모든 사건들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